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해요. 20절,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련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서 전수해 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이제 광야 2세대 들이 가나안 땅을 갈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아니면 지금 너무 어려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을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교육은 학교나 제도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학교의 몫이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자녀의 질문은요, 이건 단순 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한 깊은 궁금증이죠. 이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삶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시는데요. 자, 21절 볼게요.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래요. 그 아이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물론 이 설명을 해야 하는 부모들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그걸 전해 들었죠. 그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정말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자녀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이 생략되고 강압적인 명령이 될 때 자녀 마음에는 반발이 생기죠. 자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한테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처럼 아니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순종이라는 거,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니네가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순종은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축복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잘 적용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성장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는 거, 또 아이들을 지금도 교육하잖아요. 그 교육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삶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고 확신 속에서 자녀에게 전하는 거, 우리 모두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런 복된 삶 살기로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얘기하시잖아요. 난 늦은 것 같다. 여러분, 늦은 건 없어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메시지가 돼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저도 너무 그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제 스케줄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결단을 하고 주일 새벽마다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나마 못 쓸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일마다 되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쭉 쓰면 시간이 절약될 텐데 끊기면 다시 또 이게 돌아봐야 이게 그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럼 거의 뭐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명령인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보통 주일날 새벽에는 이제 말씀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음 주 세부 일정과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영상 아예 그냥 몰아서 해야 되는 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연휴 끝까지의 영상과 그 내용들을 저는 이번 주에 다 준비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몰아서 하고 나니까 명절 동안 시간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명절에는 제가 말씀을 안 올리니까 성경 공부 준비하는 시간이 통으로 비고 촬영 시간, 컨텐츠 준비하는 시간이 꽤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 책을 이번에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혼자 결단을 했어요. 사실 목차 정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거 다 정리되어 있고 또 반 이상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양해를 구했죠. 제가 또 쓰면 제가 하는 일을 남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딱 아침 말씀이 이건 거예요. 와, 그 책을 마무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컨펌을 해주시니까 제가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빨리 주말이 돼가지고 막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말씀 안 가르치고 싶은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막막하고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온 자녀 교육의 원리를 다 정리하고 실제적인 성경의 사례도 저의 사례 적용 꿀 때까지 정리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중보해주세요.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복음만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잖아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수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찬 책 여러분의 중보로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2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다음 세대는 이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겠죠. 그래서 니네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잘 살게 해줄 거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리를 알려주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된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대요. 우리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된대요. 그 얼마나 의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안전장치를 하시잖아요. 이 의로운 삶이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서 가능한 삶인가요? 불가능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미래는 너무나 밝아요. 믿으시나요? 이 축복의 원리를 우리 삶으로 보여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가정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신앙교육은요, 그냥 말씀대로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를 떠올리며 순종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돼요. 세 번째, 순종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이 선제되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순종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수록 순종이 쉬워져요. 오늘도 받은 복을 세워보며 그 복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신하며 무엇ing해요?